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행복을 꿈꾸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자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손바닥을 하늘 위를 향하게 올리시고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1점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10점입니다. 우리들의 행복 지수는 1점에서 10점까지예요. 지금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생각하고 떠올리면 해당하는 손가락이 반응할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느껴보시면 해당하는 점수만큼 손가락이 반응할 것입니다.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거나 느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오십니까? 반응이 오시지 않는다면 좀 더 조용한 가운데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측정해 본 결과 10점 만점 가운데 10점을 맞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를 측정해 본 결과 OECD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의 순위는 2012년도 2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대 79달러로부터 2012년 22,000달러에 이르기까지 50년 만에 250배에 달하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적으로는 안락한 생활 환경 가운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는 근심과 걱정, 슬픔, 스트레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욕망이 성취될 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은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지향하는 본심의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지향하는 사심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본심의 욕망은 이타적인 것으로 작용해서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심의 욕망은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므로 우리는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이루기 위한 길, 첫 번째 요건은 양심의 소리, 즉 본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평화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살아있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양심은 하나님 대신 나에게 심어준 제2의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 이상 양심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양심은 제2의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이득권 싸움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양심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라고 합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심은 어려운 길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대로 한 발짝 행동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이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이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타락이 되었고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말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말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희망을 갖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안 돼. 희망이 없어. 라고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런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힘을 내세요. 이러한 격려와 지지의 말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하고 따라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구의 사진입니다. 1879년 에디슨이 만든 최초의 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무려 9,999회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러한 에디슨의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오늘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전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은 1962년 리트렌젤스 예술단을 창단하시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교회를 지을 돈도 없는데 그런 필요 없는 예술단을 만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문선명 선생은 평화의 세계는 종교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술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스포츠를 통해 어우러지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리트렌젤스 예술단을 창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절단으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예로서 1998년 리트렌젤스는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2000년에는 평양소년 예술단이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트게 합니다. 2012년도에는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유엔 참전국가 16개국을 리트렌젤스는 순회 공유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을 때 참전 용사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의 그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의 선택이 평화세계의 초석을 이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낳고,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을 낳고, 좋은 행동은 좋은 인격을 낳아서 좋은 인격은 좋은 운명을 만들게 되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행복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